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2주차,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이런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내용들은 우리가 머릿돌 일과만 잘하면은 거의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다가 전혀 새로운 말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기 말라기 근처에 있는 뭐 이런 거 스가랴 뭐 이런 거 듣고 막 변화되지 않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나에게 새롭게 들릴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계속 묵상하고 할 때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갖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결혼을 해서 우리 청년이었다가 다 올라가 버려 갖고 자녀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희한한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들이 이뻐져. 여러분들 조카들 이쁘죠, 여러분들. 조카들 보면은 조카 핸드폰 그 프로필에 조카 사진 올려놓고 가잖아요. 애가 너무 이뻐. 근데 애들이 뭐 깐난 아이들 이렇게 다 안으면은 참 이쁜데 또 어떨 때가 더 기쁩니까? 애가 나한테 한번 웃어줄 때, 막 그냥 기가 막힌 거지, 그냥. 그렇죠. 너무 기쁘잖아요. 뭐 애가 날 보고 막 웃었어. 하면서 막 그냥 다 막 좋아하고 막 하잖아요. 애가 뭐 했습니까? 그냥 웃기만 했잖아요. 걔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똥 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한번 웃은 거예요. 웃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웃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럴 때가 있었어. 지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어머니한테 한번 웃어봐요. 내가 미쳤나 모르겠더라고. 그럴 거야 아마. 또 어때요? 그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먹고 자다가 한번 싹 웃어주는 내 사람들이 다 막 초토화 되고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참 그걸 보면서 참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엄마의 기쁨이잖아요.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만 해도 그것으로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잊혀진, 수고가 다 끝나버리고 그렇게 되는,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가족의 기쁨이 되죠. 기쁨을 주죠. 아이가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는 기분 나빠요? 아이 기분 나빠? 아, 왜 날 보고 웃냐? 내가 왜 너희들 기쁨이 돼야 되냐? 그래서 왜 날 보고 웃지? 그래서 기분 나빠. 그래서 그렇게 할 아이가 없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죠. 내가 누구의 기쁨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기쁨이 되느냐? 나를 누가 기뻐하느냐? 이것은 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에서 여러분을 그 사장님이 너무 기뻐해. 야, 정말 우리 이 형제님 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예요. 야, 뭐 그냥 사장님이 끼고 살아. 좋아해. 그럼 어떻게? 기분 나빠요? 왜 날 좋아하지? 부담된다. 막 그러지 않죠.
나의 존재의 가치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막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막 구내식당 아줌마가 나를 기뻐하고 인정해줘. 야, 이 청년은 밥 많이 먹어. 하나도 안 남겨. 보면서 막 인정해주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나를 똑같이 기뻐하죠. 똑같은데 누가 나를 기뻐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느냐,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기뻐하느냐? 누가 기뻐하느냐? 성경이 제 말이 아니고 누가 기뻐한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나를 자녀라 하시네 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존재의 의미를 찾죠. 나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예요? 명품 사잖아요. 명품을 왜 사? 사신 분들은 다 저한테 주세요. 명품을 왜 사? 명품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비싼 거를 못하러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를 걸쳐야 어떻게 자기가 명품이 된 것처럼. 원래 여러분도 명품인데, 그죠? 명품이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명품을 만드셨잖아. 근데 거기다 왜 다른 명품을 그거 가지면은 내가 좀 좋아 보여? 세상 사람들은 좋아 보겠지. 세상 사람들 좋아.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이상한 거야. 내가 이거를 진짜 멋지게 줬는데 지금 제 이상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츠를 기가 막힌 거 샀어. 한 1억짜리를. 벤츠를 샀는데 거기 삼각형 마크를 떼어내버리고 거기다 모닝 마크를 딱 박은 거야. 모닝 운전자들을 제가 뭐라는 거 아니라 모닝도 좋은 차예요. 거기다 박은 거야. 비싼 걸 사놓고. 비싼 걸 사놓고 내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완벽하고 멋있고 정말 기쁨이 되고 멋진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다 이상한 걸 갖다 박는 거야. 거기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정해 주는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화가 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존재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런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볼 때는. 왜 그런 게 필요하겠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 가치 있게 사는 인생,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해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완성한 거예요. 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도 돼.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하지라도, 또 성공했더라도, 잘하더라도 못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이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목사님이 늘 설명해 주셨잖아요. 시계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 우리 아이폰 요즘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제일 비싸대. 여러분, 아이폰 그거 왜 샀어요? 산 사람 있죠? 비싸던데. 그거 왜 샀어요? 왜 샀어요? 내가 좋으라고 산 거잖아. 여러분, 애플을 위해서 아이폰을 샀어요? 스티브 잡스를 위해서 그 핸드폰 산 거 아니죠? 내가 기뻐하려고 산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아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아이폰은 어떨 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충족되는 거예요. 산 사람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폰 내가 샀는데 아이폰이 날 싫어해. 내가 너한테 왜 네 손에 쥐어줘야 되냐? 네가 뭔데 날 사냐? 웃긴 얘기 같지만, 그리고 딴 사람한테 가버렸어. 너는 날 가질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더 심하게 아이폰이 이제 나는 이런 거 싫어. 나 그냥 나 혼자 살래. 나는 아이폰이 혼자 그냥 처박혀갖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더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참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으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폰이 아이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핸드폰은 불행한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인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순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 폐물이 돼버릴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들어진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죄라 그러면 죄.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망가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가지처럼 잘라서 불에 태워 없어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없어져서 불에 타지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 가고,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창조에 내가 지어진 근본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최대의 목적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예배한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라 그러니까 좀 거룩한 선거, 누군 특별한 뭐 이렇게 찬양 인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다 뭔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예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안 되는 거지. 예배해야 돼. 예배하도록. 예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인간이 이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요. 다른 우상을 예배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예배해. 나 자신을 공경하고 나 자신을 숭배해. 이런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배한다는 뜻이 뭐냐? 첫 번째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 우리가 뭘 더 잘하고 싶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애도 잘 낳고 하고, 사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 예배예요. 더 많은 것을 막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예배의 중심이,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예배 때 뭐 좋은 말이지만,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사실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포로가 돼서 항복하고 내 의지를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항복이라는 개념이 되게 부정적이야. 그렇죠? 항복하는 건 어때? 비참한 거죠. 막 그냥 두 손 백기 들고 적군에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비굴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항복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항복한다, 다 끝났어, 망했어, 아유 나 이제 포로가 돼갖고 죽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항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실까? 너 이리 와, 다 무릎 꿇어. 그래서 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항복하라고 하시는 거?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강압적으로 너 무릎 꿇어, 항복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북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우리 김정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영도자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에서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순종합니까? 아니죠. 무서워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항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다 그랬죠. 양자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항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항복하는 인생.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것을 부인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뭐냐? 예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이루고 성취하고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좋은 예배자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굴복되고 낮아지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의지를, 내 하고자 하는 내 야망, 생각 주님 앞에 굴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예배할 때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로 예배하고 찬양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로 예배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 강한 자아와 의지와 생각과 이론과 지식과 마음이 굴복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거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그냥 있어. 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생각과 의지와 비전과 마음과 다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막 내려놓아지지 않으면서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터치하면 안 돼.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고서는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원해요? 예배할 때 막 눈물 흘리고 찬양 가운데 찬양의 막 임재와 그러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죠. 나의 어떤 감정적인 이 카타르시스, 말씀의 어떤 은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뭔가 받아서 뭔가 마음이 짠하고 막 감동이 돼서 여러분 그 감동 얼마나 가는가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 지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감동 받은 거 얼마나 갔어요? 지금 그게 좀 생각이 납니까? 잘 안 나죠.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의지와 생각과 지식과 비전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저를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왜 그것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려놓아지면 어떻게 돼요? 망할 것 같죠? 야, 정말 교회 오라고 해서 왔더니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포기하라고 그러고 항복하라고 그러고 이제는 난 나중에 죽으라고 그러고 야, 진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잘못 왔다 하면서 다 사기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잘 굴복 안 되고 하라는 대로 잘 순종이 안 되고 내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내 것이 포기되고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나의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굴복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를 드린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에게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항복될 때, 내가 포기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내가 이런 것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면서 울면서 아주 옛날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막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청년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해왔던 청약 통장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뭐지? 오랜만에 속으로 생각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막 그렇게 대단한 거 드린 것 같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원래 내 건데? 그러잖아. 자기 내 거라고 하면 돼. 그거를 그러는 거예요. 아이폰이 주인 보고, 이제는 당신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손에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다. 여러분,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의 위치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서 이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항복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나같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이 포기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면서 예배자로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항복하는 것이라 했죠. 내 것을 내려놓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 포로처럼 끌려다니면서 이제는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친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친구의 관계, 교제하는 관계.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고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돌이나 이런 것을 창세기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하늘, 별 이런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동물들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짐승, 동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못 믿어 하시는 분하세요.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육축은 우리와 재료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물들과 차별화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주일 말씀에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유일하게 다스림과 그것을 정복하는 사명을 준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어요? 사람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교제가 안 되겠죠. 영이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교제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뭐 대화가 되고, 뭐 어떤 뭐 먹었니? 오늘 기분이 어떠니? 대화가 된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하게 하셨다. 이 말은 감옥에 가다 둬서 막 때리고 엄하게 하고 막 이렇게 너 이리 와 하면서 항복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거는 개념이 아주 너무 잘 들어와. 하도 맞아서. 그래서 혼나고 막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이해가 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친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잘 개념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게, 어떤 권위자와 나와 이 친밀한 관계성이 있다. 이게 참 어려워. 회사 사장님하고 친밀하게 지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농담 따먹게 하는 건가? 이게 잘 몰라요. 이 친밀함이 몰라. 왜 어떤 영적인 권위자나 우리 살면서 아버지한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내가 좋아. 이리 와 교제해보자.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밀함이 뭐지? 저도 살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아, 내가 너 믿어. 너 사랑해. 야, 넌 진짜 대단해.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면은 그래도 내가 안아주고, 아들아, 너 수고했다. 너 진짜 대단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이런 권위자와의 이 관계식, 이것의 관계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친밀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인지가 잘 몰라요. 사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구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렇게 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이제 맞아주셔요. 종에서 친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야. 이제부터 찬양할 때만 나는 주의 친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친구고, 평소 때는 하나님은 나를 맨날 미워하시고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또 찬양할 때 주는 나의 친구로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만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친구답게 살아야죠. 친구답게. 친구인데 친구가 나를 맨날 때릴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친구가 근데 굉장히 관계가 서먹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오늘 책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면은 말하죠. 좋은 친구면은 자매들은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 만나서 커피숍에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차 마시다가 뭐 하다가 또 헤어질 때 또 다른 카페 가서 또 얘기하다가 또 끝날 때 전화로 얘기하자. 그래서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게 어떻게 얘가 나를 때릴 것 같아서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죠. 좋잖아. 기쁘죠. 형제들은 뭐 그런 게 없어요. 형제들은 뭐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형제들은 좀 부담스러워. 근데 어떻게 친구라는 것은 자기의 있는 마음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친구의 관계성으로 나를 맞아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대화한다는 거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대화한다.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이 예배를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와 자매님 찬양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겠어? 뭐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대화가 예배가 됐어요. 대화가 친밀함이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완성하는 예배가 됐어요. 그게 우리 창조의 원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인데 중세 시대 때 프랑스 수도원에 있던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책을 썼는데 일상이 예배야. 일상이 하나님께 늘 얘기해요. 교제하는 그런 것을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수도원에서 주방을 담당하던 요리사예요. 허드렛일하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수도승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거기서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뻐하시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연습을 일상이 예배가 됐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가 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 이 형제였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면 어디를 가야 돼? 교회를 가야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 때는 예배를 드리러 안 가는 거죠. 그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평소 때는 예배를 안 드려. 삶은 예배가 아니야. 나의 삶은 그냥 내 삶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물론 그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공적인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실제 삶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저도 지난 금요 밤기도 때도 말씀했지만 자주 이렇게 요즘 수련회 끝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저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좀 이게 또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책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예배, 거룩, 기도 이런 거룩한 종교적인 단어 있잖아요. 뭐 대적, 뭐 이런 거, 뭐 임재,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짧게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짧게 계속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모든 삶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컴퓨터 치다가 하나님 일이 너무 잘 됩니다.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죠? 제가 너무 기쁘죠? 이렇게 말하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사단의 가장 완악한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의 삶과 예배의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과 우리의 실제의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삶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지하철 탈 때는 지하철이야. 일할 때는 일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지하철 타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손을 그 위다가 손목을 그 고리를 딱 잡으면서 주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몸이 딱 흔들리면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예배하고 찬양.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그렇게 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게 시도해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친밀하겠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 너무 낯설어. 하나님 오랜만이네요. 살아계셨나요? 얼마나 낯설어.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늘 경험하고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만났으니까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계속 대화하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이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묵상이 깊이 기한 것도 물론 생각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2절 우리 유명한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한다 했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뜻인데 말한다는 뜻이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은 계속 길 가다면서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외웠잖아요. 계속 그것처럼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여러분 우리 이 속에 참된 예배의 회복은 뭐냐? 보십시오. 내가 감동받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진리, 영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 터치받고 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뭡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보면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육신이 아니죠. 육신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우리 육신으로만 그냥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 거하는 물리적인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뭡니까? 여기서 영적 예배다 이렇게 했어요. 영적 예배라면 어떻게 돼? 우리의 영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굴복되고 항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질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예배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이 굴복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될 때 그때부터 영의 예배가 시작되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세상 정욕이에요. 세상 탐심, 음란, 세상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산제물로 드려버려라. 그럴 때 써야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는 것 없이 내가 예배자로 나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로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은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특별히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직장 가서, 또 이동 중에 친구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삶 중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놀라운 우리 청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